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지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믿음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냐면 덕을 더하라고요. 이 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죠. 그리고 이 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덕을 쌓은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신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영적인 지혜와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한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 또 지식에 포함되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찰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식의 범주 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덕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지금 지식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뜻은 지식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지식을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유혹과 어떤 그런 어려움에, 시험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신앙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지식까지 필요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제일 좀 아무래도 큰 것은 교회에서까지 내가 뭔가 공부해야 되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뜩이나 내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내가 공부와 또 배움을 이어서 가야 되냐?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는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쉬고 싶고, 교회에 와서는 좀 나의 어떤 것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까지 뭔가 배우고 알아가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슴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아마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굳이 지식이 없어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내가 잘 몰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지식이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렵거나 힘듦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이 있어도 되겠지만 없어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지식층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부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 그렇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몸을 쓰고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조업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배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식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식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걸 본인이 느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바울이 편지를 썼죠.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이 바울 서신에는 단지 그냥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어떤 감정적이고 그런 내용을 쓴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신학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신학이 바울의 편지에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자기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라고 해요.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는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한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이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맨 16절 맨 밑에 보면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드로가 바울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편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고, 또 바울의 내용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바울의 신학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식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외쳤던 베드로도 바울의 신학, 복음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 서신은 오늘날 우리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서신은 당시에 여러 교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역시 그 바울의 서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보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의 그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말에는 권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되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먼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바로 옆에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사역한 이후에쯤부터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좀 더 늦게 믿었고, 가장 중요한 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았을 때 두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있어요. 사도라고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곁에서 생활한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뒤늦게 막 회심해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 말을 들어야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라니까. 나는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했던 신학을 그도 읽고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뭐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체계를 갖춰서 정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고 실로아노,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 이거를 대피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베드로는 뭔가 자기가 조직적으로 글을 정리하고 그 이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울이 똑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정리한 것들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봤던 그 모습과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그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되게 잘 정리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학습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봤을 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으면 반박을 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 그 사람의 신학을 듣고 공부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노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가 본인이 부족하고 더 선배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쭉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이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이 서신을 쓴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남들에게 신앙과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왜 아직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들은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면 자연스럽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고 풍부해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비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 당시와 그리고 히브리서 쓰여질 당시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도 아직 나의 지식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도 구약과 신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록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그러면 왜 믿음과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은혜는 무엇인지 아직 내가 말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면 나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남들에게 지식적인 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예배를 조금 드려서가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고, 그 원인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대한 지식, 뭐 이론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지식적인 게 부족한 것,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이해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올바른 가르침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인 거죠. 대신에 교회들 보면 뭐 모임이나 교제나 행사나 야유회나 이런 것들은 많아져요. 근데 뭐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교인들끼리 서로 친해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간이 있는 것만큼 그 정도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없이 그냥 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섬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채 다른 부분만 더 교회 안에서 더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점점 사역하고 특히 청년부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느끼는 게, 우리 공동체도 뭐 모임이나 교제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좀 힘들 수 있었지만 리더 인턴 모임 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으로 리더 교육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그래도 리더급들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이 삶에서,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누고 이렇게 좀 적용하고 지식을 좀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책을 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책을 마무리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뭐 교제, 나눔, 뭐 이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식적으로 더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더 그렇게 분명하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식적으로 채우는 거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단단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을 끝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베드로가 끝으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더불어,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지식 안에서도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수련회, 뭐 선교, 뭐 여러 기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는 그거 안에서도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식 안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련회를 더 해야 된다, 선교를 더 늘려야 된다, 교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필요한 것만큼 지식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밸런스도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감정적인 은혜로만 채워지는 게 곧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은혜도 채워져 가지만 나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하나 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은혜도 쌓여져 가고 지식도 쌓여져 가는 그러한 밸런스 속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진짜 많이 성숙해졌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점점 더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 은혜의 자리도 나오고 섬김도 많이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굳건한 공동체가 되고 믿음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가려면,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품고 그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점점 사역하면서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동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예배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 뭐 여러 자리들을 가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이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이 상고했다는 건 사전적 의미로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오늘 무슨 말씀이지? 오늘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꼼꼼하게 따져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건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하니까 매일 그렇게 봤대요. 매일.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것도 힘든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묵상하는 거를 매일매일 했대요. 성경 오늘 여기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말,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가 더 놀라워요. 이것도 매일 봤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수련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수련회를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 같고, 내가 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뭐 경험을 할 것 같은데, 말씀,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 본인은 제가 아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고 수련회가 없는 시즌에는 내가 은혜를 찾을 수가 없다고 뭐 집회들만 찾아가지 마시고, 그런 없는 기간이 있으면 그럼 은혜의 시간을 내가 가졌으면 지금은 지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복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여름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수련회 스텝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역들이 있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올해 참여하지 못해서 그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 여름에는 좀 이러니까 조금 그렇고 뭐 다음에 내가 좀 하면 또 나눠주고 하나님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식을 더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고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믿음이 더 강해지는 시기를 보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수련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선교를 가서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는 만큼, 그러지 않는 청년들은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 지식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이 여름 시즌에,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그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던 건데, 자, 베레아 성도들이 고상한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어떤 고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느낌의, 단어의 느낌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신사답게 젠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럴 수 있다,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젠틀한 마음, 신사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받아들였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게 맞는지 어떤지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쌓아가려면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일단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걸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가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식적인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막 판단하고 이게 맞네 옳네 이게 할 수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고상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지식이 멈추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 사도로서 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이 베드로후서 서신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이 처음 콜링하셨을 때 그물을 내려놓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곁에서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막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때로는 좀 무식해 보여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믿음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이런 베드로의 간절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필요합니다. 예배, 수련회, 모임, 선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눔의 자리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밸런스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게추가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계속 쩔뚝쩔뚝거리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감정적인 것만 채워져야 그게 은혜로만 생각하니 지식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을 열어보시고 지식에 대해서도 좀 쌓아보려고 그런 좀 노력을 우리가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사가 있든 없든, 내가 자리가 예배를 지킬 수 없든 많이 다 드리고 주중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그런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또
또 채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덕의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 그러니까 그 덕이 베레아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받아들이고 신사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이 지식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제래요.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의 성품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 잘 되세요?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막 믿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해야지 하지만 절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를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적인 컨트롤도 돼야 되고 의지적인 컨트롤도 돼야 되지만 지식도 내가 있어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읽었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쫙쫙쫙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믿음 다음에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를 막 이렇게 쫙쫙쫙 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요. 뭐 그런 성품을 일단 빼놓고 오늘 지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지식 없이 곧바로 사랑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내가 형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내 머릿속에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계산할 때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PPT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 보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엄청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지식에 대한 좀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향한 마음, 감정적인 채움을 넘어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동해야 은혜 받았다는 건 넘어서 내가 지식적인 채움이 있으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덕분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좀 열려져 가고 열매도 맺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